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설교 제목은 천국 열쇠의 키, 금식이다. 지난주는 뭐였죠? 천국 열쇠의 키는 기도라는 것을 나눴죠.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을 잠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가? 달을 움직이고 태양을 멈추게 할 수 있는가? 정말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얘기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입성했었을 때에 가나안 7 족속을 정복하며 나갈 때 아모리 족속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아모리 족속 5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항복한 기브온 족속을 치려고 왔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것을 알게 되고 그 5 왕과 그 모든 적군들을 물리치는데 해가 지지 않았습니다. 23시간 20분 동안. 우리의 기도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나눴습니다. 지난주 저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또 묵상하면서 굉장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받아왔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나눴죠. 신학교에서도 배울 때 정확하게 이것을 또 교수님들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에벤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교회란 단어는 당시 헬라어 에클레시아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클레시아 이 단어는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리스인들이 법안에 대해서 투표하고 법을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 밖에 공적인 업무, 정치적인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민회, 시민 대표들이 모인 모임을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에 대한 개념으로 사용했을까요? 아니면 당시에 2000년 전에 서로 그렇게 통용했던 그 단어로 사용했을까요? 2000년 전이겠죠. 왜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맥락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 음부는 이제 헬라어로 하데스. 이 구약 성경에는
세월, 수월이라는 단어가 있죠. 수월. 세월이라고 히브리어로 세월이라고 그러는데 음부, 깊은 곳, 뭐 악마적인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권세라고 표현했는데 원래는 헬라어로 필레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문들이에요. 문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나중에 좀 더 후반부에 나누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마귀들이 무슨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귀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영계에서. 저와 여러분이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도 아니고 대통령이나 장차관도 아니고 그리고 판검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영역에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도 또 나눌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영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계에서.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 영의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보이는 이 땅에서 그 영계에서 일어난 결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 천국 열쇠는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가동하는 기도이다. 우리 기도로 땅에서 기도하면은 하늘의 문이 닫히게 되고 땅에서 기도하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믿습니까? 그럼 군대에서 군인들이 뭐 하죠? 군인들이 뭐 합니까? 훈련 받아요. 그죠? 훈련 받습니다. 저도 이제 강원도의 교육사단에서 1980년도 대학 졸업하고 군 생활을 했었는데 3년 가까이. 춥더구만요. 진짜 훈련 많이 받았어요. 진짜로. 한미연합 팀스프리트 훈련, 사단과 사단이 대항하는 FTX 훈련, 연대와 연대가 대항하는 훈련, 중대끼리, 소대끼리, 분대, 뭐 1년 한 6개월 정도 훈련 받았나요? 왜 훈련 받았을까요? 왜 훈련 받았죠? 군인들이. 그러죠. 적군이 쳐드는 것을 막고 미리 막고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하기 위해서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믿습니까? 뭐 때문에 훈련 받는다고요? 적군이 침략해오는 것을 막고. 우리는 1950년대 경험해봤잖아요. 북한 게르군들이 갑자기 밀고 들어왔어요. 선전포고도 없이. 이것을 막아내려고 훈련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훈련받고 왜 이걸 하죠?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사람은 그냥 천국 백성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8절에 얘기하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받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저 어둠의 영을 파쇄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천국 열쇠를 사용해 가지고 하늘의 문을 닫고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래서 훈련받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만약에 군인들이 열심히 훈련 받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싸우질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교회에서 교인들 훈련 받는데 적군과 안 싸우고 있어요. 영적인 전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나라와 민족이 영계에서 망하고 그 다음에 육으로 망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를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만든 정의, 여러분 이거 틀리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훈련받는 것, 이거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정의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이건 당연히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걸 하는 목적은 영적인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할 때 내가 너에게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사람이 적다 이렇게 하고 이제 파송했어요. 파송하고 나서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하죠? 아, 예수님, 우리가 가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을 행하니까 귀신들도 우리 말을 듣더이다. 귀신들도 그럼 믿습니까? 제가 말씀을 얘기해서 준비해놨는데 누가복음 10장이죠. 누가복음 10장 70인이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예수님이 얘기하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봤다. 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 뱀은 누구예요? 정갈은 뭐예요? 사탄 마귀 귀신들과 그의 추종자들. 이것을 물리치는 것이 교회죠. 교회. 그러면서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교회가 이러한 일을 했을 때 교회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막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얘기해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얘기는 제자들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막 쫓겨나가는 것들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 왕과 선지자들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이 일을 했어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낸 거죠.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영계를 우리가 하늘의 문을 닫고 하늘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우리 출애굽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이제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 족속과 전쟁이 붙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하면은 여호수아가 거느린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고, 계속 기도하다가 지쳤을 때 팔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겼어요. 육적인 보이는 육의 세계에서는 막 전쟁이 일어난 것은 당연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도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거든요. 막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손을 올려서 기도하면은 하늘의 군대가 이겼고, 그 결과 땅의 군대도 이겼고, 지쳐가지고 기도를 쉬면은 악의 군대가 이겼으며 땅에서도 아말렉 군대가 이겼어요. 이것을 옆에서 보던 아론과 훌이 아예 모세의 손을, 양쪽에 손을 딱 잡으면서 계속 기도하게 함으로써 아말렉을 이겼던 것이죠. 그럼 기도로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바로 이제 그것은 금식이에요. 기도로 되지 않을 때는 금식을 하셔야 돼요. 영계, 영적인 하늘에 2층 천이 아주 두꺼운 그 벽으로 차단되어 있을 때, 강력한 논문으로 딱 쳐졌을 때는 일반적인 기도는 뚫어지지 않거든요. 이게 하늘이, 영적인 하늘이 단단하고 두꺼워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영계 하늘, 어둠의 하늘에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때예요. 전염병, 기근, 저주, 가난, 전쟁, 질병,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들.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지 않아요? 화재 사건이 왜 이렇게 많이 나요? 밀양 세종병원 수십 명이 죽었고,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수십 명이 죽었고, 또 인천 앞바다 영흥도에서 낚싯배 뒤집어져 가지고 열 몇 명이 죽었고, 포항제철에서 유독가스 또 인해서 몇 명 죽었고, 여러분 또 신문에는 많이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은 조류독감 엄청나게 많은 또 가축들이 죽고 막 매몰시키고 있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무역을 보호한답시고 지금 삼성과 LG 제품들의 덤핑 관세를 과세하려고 하고 있고요. 모든 게 어려움들이죠. 어려움들. 이것은 영계의 그 영적인 하늘에 굉장히 강력한 진들이 두껍게 쳐져 있어서 그래요. 이것을 뚫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로 안 돼요. 금식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영계가 두껍게 쳐질까요? 어떤 경우에 이 영적인 하늘이 아주 짙은 어둠으로 덮일까요? 어떤 경우에?
그것은 바로 그들이 힘을 얻을 때인데요. 마귀에게 순종할 때, 마귀 말을 들 때, 사탄 마귀 말을 들 때죠.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권위와 권세가 사탄에게 넘어갔죠. 또 마귀에게 드릴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드릴 때 이게 영계 하늘이 강력하게 이렇게 두꺼워져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음란한 것, 동성애, 혼전성관계 이런 더러운 일을 할 때 마귀는 힘을 얻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 마귀의 힘을 얻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를 마귀가 뺏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는 마귀의 그 2층 천, 그 문을 닫아버리고 3층 천의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능력의 키인데, 우리가 마귀에게 순종하고 악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면은 마귀가 우리 것을 뺏어 가지고 힘을 키우는 거죠.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힘을 주고 있죠. 마귀에게 힘을 줘요. 예를 들면은 개업식 할 때 뭐 하죠? 고사 지내잖아요. 돼지 머리 쫙 잘라가지고 여러분 상상해봐요. 돼지를 죽였어요. 돼지 머리. 그래 해놓고 콧구멍에다가 10,000원짜리 꼽아놓고 마귀에게 힘을 주는 거죠. 마귀에게. 명절 때 혹은 뭐 본염 돌아가신 기일 때 제사하는 것, 이것도 마귀에게 막 힘을 실어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그 박효진 장로님, 청송감호소에서 근무했던 박효진 장로님 기억나시죠? 그분이 이제 그 교도관으로 일을 할 때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지독한 악취, 마을을 지나가는 도중에 지독한 악취가 막 처음 맡아보면 악취가 나가지고 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가 해서 따라가 보니까 다 캄캄한데 어느 한 집이 불이 켜 있고 캄캄한 밤인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제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귀신들이 제사 지내고 있는 사람들 그 상 위에서 놀고 술 마시면은 술잔에 같이 해가지고 속으로 들어갔다가 옆구리에 삐져나오고 귀신들이 막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거죠. 중들이 절에서 목탁 두드릴 때, 연불을 할 때 귀신들이 힘을 얻어요. 귀신들이. 죽음의 제사를 지금 한국이 너무 많이 드려요. 죽음의 제사. 세월호로 죽었다 해서 전국에 분향소 차리고 제사 지내고 있고, 또 무슨 또 노조하다가 죽었다 해서 또 분향소 차리고 있고, 뭐 민주운동 하다가 뭘 하다가 죽었다 해가지고 또 제사 지내고 있고, 귀신들이 엄청나게 힘을 얻는 거죠. 작년에 여름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이 7만 명 모여가지고 거기서 어느 교회에서 예배했어요. 예배. 동성애를 위한 예배. 귀신들이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북한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현재 북한에 평양 장대교회 부흥이 있었던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졌잖아요.
주체 사상, 김일성이 신. 근데 4만 8천 개가 전국에 세워졌어요. 와, 국민들이 먹고 살아야 할 것을 다 그리로 보낸 거죠. 얼마나 마귀에게 힘을 실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독재가 세계가 가공할 만한 완악한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귀신에게 힘을 많이 실어줬기 때문에 귀신이 하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것만 하니까. 우리나라 1938년 일제 말기 때 신사참배에 교회가 참여했을 때 얼마나 많은 힘을 귀신에게 실어줬을 거예요. 2014년 11월 달 부산 백스코에서 WCC 종교 다원주의 모임을 가졌을 때 우리도 감리교회지만은 감리교회를 비롯한 한국의 7, 8개 교단이 동참하면서 예수만 구원이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 마귀가 얼마나 힘을 얻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부산 백스코 WCC 그걸 통해서 하늘의 여신이 풀어졌어요. 한국에. 마리아 여신이라고 그러죠.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신으로 모시는데 예레미야에 보면은 하늘 여신이 나와요. 하늘 여왕, 하늘 여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여신을 숭배했던 것인데 그래서 멸망했거든요. 근데 그 여신이 WCC, 백스코, 제10차 WCC 세계교회협의회를 통해서 풀어졌어요. 급격하게 한국이 지금 이상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영적인 하늘은 어느 때보다도 두꺼워요. 어느 때보다도 검고 어둡고 진하고. 그래서 과거에 한국 교회가 가졌던 힘으로는 뚫을 수가 없어요. 더 큰 능력이 필요해요. 너무 두꺼우니까. 너무 세니까. 그게 바로 이제 금식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은 마태복음 17장이잖아요.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예수님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내려왔었을 때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이제 엎드리면서 간청하죠.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당신의 제자들한테 데려왔는데 못 고치더라.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물어요. 왜 우리는 안 되고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너의 믿음이 거의 없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 산으로 옮겨지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유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킹제임스 버전에만 있죠.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판 없지만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와 금식을 해야 될 때예요. 한국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더 비참해지기 전에, 더 초라해지기 전에 기도와 금식하셔야 돼요. 영계가 얼만큼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니엘 10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마지막 때, 지금 있을 때 일을 환상을 봐요. 너무 그게 충격받아가지고 다니엘이 야채 금식을 해요. 좋은 떡이나 좋은 고기, 포도주 입에 대지 않고 21일간 야채 금식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 같으신 분이 딱 나타나시죠. 그래서 쓰러지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천사가 또 얘기하죠. 네가 기도하는 첫날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했다. 그런데 바사국은 이란이죠. 바사국의 군주, 그 당시 바사국은 이제 고레스 왕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다리오 왕. 자, 그런데 그들 왕 말고 하늘 영계를 통제하고 있는 이란, 페르시아, 이 바사국의 영계를 잡고 있는 이 악의 군주가 나를 못 가게 잡았다 이거예요. 첫날 내가 파송 받았는데, 네가 금식한 날 첫날 내가 내려왔는데 영계에서 딱 못 막게 했다. 근데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서 내가 올 수 있었다. 근데 그게 21일 걸렸다니까요. 21일 영계에서 전투가 있었던 것이에요. 땅에서 계속 다니엘은 금식 기도하고 있었고, 영계에서는 싸우고 있었고, 만약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그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못 내려왔어요. 그는 천사는 못 내려와요. 어둠이 지냈기 때문에. 사사기 19장 20장 보면은 동성애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상황이 나옵니다. 어느 레위인이 첩과 함께, 본부인이 아니었어요. 첩과 함께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라는 마을을 지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브아에 머물렀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지고. 근데 이것을 동네 사람들 알았어요. 기브아 사람들 알았어요. 기브아에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그 집에 와가지고 그 집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그 남자를, 여자가 아니고 첩이 아니고 남자를 우리한테 보내라. 동성애 하려고 남자를 보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아니 이 사람은 레인이고 생각할 때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첩을 내주죠. 첩을 내주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첩을 강간해요. 밤새도록. 아침에 풀려났는데 레인이 와서 보니까 죽었어요. 얼마나 심각하게 폭행을 당했는지.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첩을 잘라요. 이 사람들 지도간 사람이에요. 12개로 잘라요. 12개로.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냅니다. 12지파에. 시체 덩어리를 하나씩 12개로 나눠서 보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것을 본 적이 없잖아요. 난리 나가지고 왔어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사실을 알고 40만 명이 왔어요. 40만 명. 여러분 이건 나쁜 짓이에요? 좋은 짓이에요? 이게 첩을 그렇게 하고 막 동성애하고 하려고 하고 나쁜 짓이에요? 좋은 짓이에요? 나쁜 짓이죠.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40만 명. 40만 명이 모여가지고 베냐민한테 왔어요. 베냐민에게 야, 네 잘못했다. 너 빨리 무릎 꿇고 사과하고 항복하고 해라. 베냐민이 안 해요. 비스파가 2만 6천 명의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싸우죠. 그럼 40만 명 대 2만 6천 명. 베냐민은 나쁜 짓 했어요. 나쁜 짓. 40만 명과 2만 6천 명이 싸우는데 첫날 이스라엘 군대가 11지파가 2만 2천 명이 오히려 죽어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만 명 대 2만 6천 명이 싸우는데 오히려 40만 명 있는 쪽이 2만 6천 명이나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전쟁하기 전에 또 굉장히 황당한 일은, 전쟁하기 전에 사사기 20장 18절에 베델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리고 전쟁 붙었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그리고 40만 명이고 저쪽은 나쁘고 그런데 여기 져요. 1차전에서 첫날 2만 2천 명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앞에 다시 가서 밤새도록 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나가서 베냐민 지파 싸워야 됩니까? 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잘못됐는가? 뭐지 이게? 하고 여쭤봤어요. 내일 다시 가서 또 싸울까요? 하니까 가라 그랬어요. 또 나가서 싸웠습니다. 근데 둘째 날 18,000명이 또 죽어요. 저쪽이 죽은 게 아니고 이쪽이 18,000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분명히 주의 음성을 듣고 나갔는데 두 번씩이나. 왜 물리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그랬어요? 숫자도 40만 명, 여기는 2만 6천 명.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근데 두 번씩이나 졌어. 왜 그랬을까요? 동성애의 힘이, 악한 영이 얼마나 강한지. 저들 배후에 동성애 악한 영, 이세벨의 영이 딱 있거든요. 이걸 물리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들로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이때는 금식하면서. 그러고 난 이후에 다 죽여요. 600만만 남기고. 그래서 나중에 베냐민 족속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들은 살려두고 여자를 붙여주면서 다시 이제 지파가 살아나게 하죠. 두 번에 분명히 주의 음성을 듣고 나가서 싸웠는데 졌어요. 왜? 저 악한 영들도 힘이 있거든, 힘이.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은 금식하지 않으면은 이 한국의 정세, 영적인 상황을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헌법 개정을 정부 여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 지방 분권을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나라 법안 조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에서 자유를 뺀대요. 민주주의를 한대요. 민주주의로. 그럼 자유민주주의하고 민주주의는 달라요. 왜냐하면 북한도 인민민주주의예요. 인민민주주의.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럼 자유민주주의하고 인민민주주의는 달라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태어난 배경은 종교개혁도로 넘어갑니다. 종교개혁. 1950년대. 1950년대 종교개혁을 하면서 신앙의 자유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신부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잖아요. 라틴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하죠.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됐죠. 그러면서 신앙의 자유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봉건제도가 몰락하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 자유민주주의, 신앙의 자유, 이 세 가지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서구 유럽이 굉장히 잘 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자유가 없어지면은
이제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어져요. 신앙의 자유가 없어진다. 저런 악한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국민들은 잘 모르죠. 잘 몰라요. 자유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얼마나 차이가 큰지. 그리고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바꾼다고 그래요. 양성평등에서 성평등.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달라요. 지금 이제 동성애와 동성혼보다 더 무서운 법안이 유럽이나 남미에서는 지금 통과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젠더, 메인스트리밍, 성주류화라고 그래요. 성주류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은 성이 없다는 것이 결국. 남성도 없고 여성도 없고 내가 내 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남성도 있고 내가 여성도 할 수도 있고 중성도 할 수도 있고 남남 여성도 할 수 있고 여여 남성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이 37가지가 되는. 여러분 이것은 이제 결국 둘이 한 몸이 되라는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되라는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법이거든요. 이런 법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이런 법안이. 이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이 얘기를 제 동료 목회자들이나 제 친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냐. 어떻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를 맛보았는데 사회주의로 가겠느냐. 절대 그럴 일이 없다. 그런데 법안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법이. 공산 사회주의로 법이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저들이 원하는 평등이 되긴 돼요. 평등이 되는데 하향 평등.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지금 국민소득 2만 달러라고 그러죠. 국민소득 GNP 한 사람당 2만 달러. 2,000달러에 비슷하게 사는 것. 2,000달러로. 그러나 당권 있는 사람은 아주 잘 먹고 잘 살겠죠. 이건 공산주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 특징. 중국, 한국, 북한, 쿠바 이런 공산주의 특징은 당권 있는 사람은 아주 잘 살아요. 잘 먹고. 북한의 공산 당원들은 막 기쁨조한테 기쁨조를 통해서 기쁨을 맛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복된 소식이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11월 17일 2017년 11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한했었을 때 하늘의 군대가 풀어졌어요. 아까 미가엘 천사가 그 다니엘에게 온 천사가 못 오지 못할 때 이 바하사의 군주가 막을 때 오지 못했는데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줬어요. 이 천사가 한국에 풀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천사가 두꺼운 영계를 뚫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금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은 저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해도 힘이 없어.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해야지 천군 천사들 힘을 얻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까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들으셨다고. 들으시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중간에서 막혔어.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무당이나 중들이 절대 임신 못한 사람들 임신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만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귀신은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무당들한테 기도받고 굿하고 나서 스님한테 기도받고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 막 기도했어요. 막 기도해서 애가 없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임신하는 천사를 보내요. 임신하는 천사가 와서 그 사람에게 임신의 문을 태문을 열려고 하는데 중간에서 그 임신하는 천사가 가지고 온 태문을 여는 것을 귀신이 뺏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뺏어가요. 그래서 요 에베소서 우리 6장 10절 이하에 그러므로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의 통치자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 상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요. 전신갑주.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화의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래서 그 어둠의 영을 물리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없어요. 그럼 천사들도 영적인 무기가 없어요. 그럼 마귀에게 하나님이 주신 천사에게 준 태의 문을 여는 임신하지 못한 사람에게 줄 선물 태의 문을 여는 그 선물을 마귀가 뺏어가 가지고 그걸로 행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교회가 반드시 이 부르심,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대적의 성물을 취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에 처음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7절 이사야 책을 펴면서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 이 얘기만 해도 돼요. 그런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를 이건 뭘까요? 이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무언가 눌려있다는 얘기고 무언가 사로잡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 느끼지 못해요. 내가 뭔가 사로잡힌 것, 내가 뭔가 눌린 것을 잘 못 느껴요. 무당들은 느껴요. 무당들은 여러분 자기가 눌린 것을 느끼고 자기가 뭔가 누군가 딱 잡고 있는 것을 느껴요. 제가 이제 그 환자를 이렇게 보던 시기에 어떤 단골 손님이 와가지고 자기 딸 얘기를 해요. 자기 딸 강원도로 갔는데 강원도에서 무당됐다고. 자기 딸에게 귀신이 늘 찾아왔대요.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계속 해위하고 협박하고 못살게 하고 결국 이제 무당됐어요. 무당. 여러분 눌려 있는 거죠. 속박받고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다 눌려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여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 고통, 아픔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게가 될 것이나. 여러분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자,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자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외인들이 우리 양떼를 쳐준대요. 자, 사람들이 농부가 되어서 우리 포도원을 쳐준대요. 그러면서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요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너희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목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야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온대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자, 그런데 이 복음이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려면은 영계에 있는 하늘의 문을 따라 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저주가 있고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돌파하고 파쇄함에 있어서 영적인 하늘에 닫혀있는 문들을 뚫고 열어야지만이 이것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은 천국 열쇠가 가동돼야 되는데 기도와 지금은 금식까지 해야 돼요. 너무 세니까 이게.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 음부는 하데스라고 얘기했죠. 하데스. 어두움, 수월, 세월. 세월호하고 좀 발음 비슷하네. 권세는 필레란 헬라어로 필레인데 문들.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문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38장 10절의 말씀 인용했어요. 내가 말하길 나의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이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첫 번째 말씀이에요.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대적의 성문, 대적의 문, 대적의 문을 차지할 것이다. 문들이에요. 복수를 썼어요. 문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근데 이와 동일한 얘기를 이사야 창세기 24장 60절에 리브가를 에게 합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는 얘기예요. 리브가가 이제 가잖아요. 남편 그 이제 엘리에셀이
삼촌 라반의 집에 와가지고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친정집에서 축복하는 기도예요. 라반이 얘기하네. 나의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너의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성문. 여러분, 문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문. 우리나라도 서울에 대표적인 문이 있죠.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 이런 문들이 있어요. 광화문 이런 것들. 이 문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 문들은 다 요충지였어.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시장이 형성됐었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있으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롯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할 것이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잖아요. 소돔에 살고 있었었죠. 그때 이제 천사가 그 소돔으로 가는데 롯이 성문에 있다가 문에 있다가 딱 보고 영접해요. 성문에 있었어요. 성문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사는데 해족속이 가진 사람, 해족속의 소유죠. 근데 성문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요. 성문에서. 매매가 성문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서 강간당하고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굉장히 열렬히 사랑해가지고 우리 결혼합시다 한 결혼 얘기, 혼담을 얘기를 성문에서 해요. 성문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신명기 21장에서도 어느 집에 아주 폐역한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엄마 말도 안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부모가 그 아들을 성문으로 데리고 가요. 성문에 데려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성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너무 내 말을 우리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성문에서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여요. 성문에서. 여러분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얻잖아요. 근데 성문에서 자기가 이제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룻의 친척이 보아스가 가깝긴 하지만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남편이 아내 빨리 일찍 죽으면은 그 여자를 이제 형제가 아내를 취할 수도 있고 형제가 없으면은 친척이 아내를 취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보아스보다도 먼저 더 빠른 친척이 있었는데 그 친척한테 보아스가 얘기하죠. 어디에서요? 성문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 장로들 보는 앞에서, 야, 내가 룻이 있는데 그 룻이 이제 혼인을 하면 좋겠다. 근데 나보다도 네가 더 친척이 가까우니까 너 결혼해라. 그러니까 그 가까운 친척이 아유, 나 그 여자하고 그 가난한 여자 결혼하면 나만 손해지. 나 싫어. 네가 해. 그래서 이제 성문에서 그 신발을 그 가까운 친척이 벗어버리죠. 이것은 이제 내 기업을 너한테 물려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성문에서.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성문에서 뭘 하느냐? 사람들이 재판거리를 가지고 왕에게 오는데 압살롬이 성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당했소이까 물어봐요.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을 재판할 사람이 성에는 별로 없으니까 내가 그걸 해결해 주겠어 하고 이제 성문에서 해결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나중에 반역을 일으키죠. 이사야 29장 21절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성문에서 재판했다는 얘기예요. 성문에서.
스가랴 8장 16절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성문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문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주인이 된 거예요. 성문을 누가 차지하냐. 압살롬이 성문을 차지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압살롬이 다 샀던 것처럼 성문을 누가 차지하느냐.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종교 영역, 정치 영역, 경제 영역, 교육 영역, 방송, 미디어, 언론 영역, 또 가정, 사회복지 영역, 또 그리고 예술과 문화 영역, 이런 영역에서 누가 영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냐, 아니면 사탄의 눌림을 받은, 조종받은 사람이 그것을 다스리느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인류는 사탄이 그 모든 것을 차지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것은 나한테 넘겨준 것인데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나한테 절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70일을 보낼 때 병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가서 가정에서든지 교회는 물론이거냐,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 학교에서든지 직장 다니면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그 어느 곳에 가서 그 지역을,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그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을 파쇄하셔야 돼요. 관악구에 살고 있으면은 관악구의 악한 영들을 물리쳐야 된다고요. 구로구에 살고 있으면 구로구의 악한 영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고, 노원구에 살고 있으면 노원구의 악한 영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고, 안양, 시흥, 안산, 부천, 인천, 이 악한 영들을 물리쳐야 돼요. 왜? 사람들이 눌려 있기 때문에,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사야 60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합동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는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할렐루야.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 어둠은 뭘까요? 이 캄캄함은 뭘까요? 악한 영들. 에베소 6장에서 얘기한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 이들이 가면 갈수록 강해지고 세지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그쪽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마귀를 위한 재단 만들고.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죠.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많이 구술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무당이 국회의원, 국회의관이 과거에 궁녀들이 처녀로 죽었던 곳이다. 처녀로 죽은 궁녀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남근석이 뭐죠? 남자 성기로 된 이것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었잖아요. 재단을 만들어요. 재단. 그로 말미암아 국회의원들 그때부터 영적으로 완전히 깜깜해져요.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 몰라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면 안 됐어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됐어요. 왜? 물론 죄가 없는 사람 없죠. 죄를 지었죠. 근데 교통법규 정도 수준을 위반한 것을 가지고 탄핵하면 안 되거든요. 탄핵은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를 말아먹을 때 탄핵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헌법재판관이 8명이었어요. 원래는 9명. 여러분 9명이 돼야지만이 탄핵을 할 수 있어요. 숫자가 1명 부족하면 안 돼요. 8명이 전원일치 탄핵했어요. 여러분 그 재판관들이 법을 어긴 거예요. 웃긴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법을 어겨서 탄핵을 시킨 거예요. 법을 어겨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떳떳하대, 잘했대. 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법을 집행해야 할 사람이 법을 어겼는데 잘했대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어둠이 덮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캄캄함이 가렸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요. 어둠이 있는데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이 빛이 어떤 역할을 나타내느냐? 빛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3절부터 6절까지 합동합니다. 5절까지 합동합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다의 부가 온대요. 할렐루야. 바다의 부가 이방 나라의 재물이 온대요. 빛이 있는 사람에게. 근데 이 빛이 뭐 때문에 가려졌어요? 어둠 때문에. 그럼 그 어둠을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둠을 뚫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뚫어요 어둠을요? 기도와 금식해서 뚫어야지. 그 빛을 보고 이방의 왕들이 오고 그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재물을 가지고 오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부의 이동이 있어요. 부의 마지막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거대한 부의 이동이 있어요. 엄청난 부의 이동이. 어디로 갈까요? 그 부가 빛으로 가요. 빛이 있는 곳에. 빛이 있는 곳에 거대한 부가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기도와 금식으로 뚫어내야 돼 어둠을. 그리고 빛이 임해야 돼. 빛이 임할 때 부가 이동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밤낮 가난하다고 징징 물지 말고 기도하고 금식하세요. 주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이렇게 못 삽니까? 당연하죠. 어둠이 딱 덮었기 때문에. 어둠이 덮으면 그 어둠이 다 뺏어가는데 어떻게 부하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 빛이 임하면은 부가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 여러분 내일 저희 교회에서 2시에서 5시까지 예수 나라를 위한 연합 기도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 논문 같은 것을 쳐부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그런 자리는 골라서 가야죠.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20일, 23일 강원도 갔습니다. 세 곳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예배하고. 한 곳을 갔는데 나중에 자세한 얘기 나눌 텐데요. 그 땅은 수천 년간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적 없어요. 무당들이, 중들이 계속 수천 년간 예배했어요. 그럼 얼마나 그 하늘이 견고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가지고 소금 뿌리고 기름 바르고 나팔 불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천사가 내려왔어요. 할렐루야. 누군가 예배를 해야 돼. 누군가 기도를 해야 하고 누군가 금식을 하면서 뚫어야지 천사가 내려와서 역사를 하는 거죠. 이사야 58장 6절 합독해 봅니다. 이사야 58장 6절 합독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어떤 개인이 흉악의 결박을 묶여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가정이 멍에의 줄이 묶여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이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나라가 멍에의 줄에 묶여 있을 수도 있고. 그럼 누군가 가가지고 이걸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 천천히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고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고레스 왕이 있어요. 근데 고레스 왕 앞에 논문이 있어요. 논문. 새 빗장이 딱 채워진 논문이 있어요. 누구도 그걸 뚫지 못했어요. 근데 고레스가 뚫었어요. 뚫으니까 뭐가 왔어요?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할렐루야. 그럼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사야 60장에서 빛이 임하니까 이방의 재물들이 왔어요. 논문을 쳐서 부수니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 왔어요. 부의 이동. 부자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빛을 발해야 돼. 논문을 쳐서 부수셔야 돼. 어둠이 견고하게 쳐놓은, 그래서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논문을 쳐서 부수셔야 돼. 기도와 금식으로.
이사야 61장에서도 아까 봤었는데 동일한 얘기했어요. 이사야 61장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법의 은혜를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그러고 난 이후에 6절로 넘어갑니다. 6절로.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변화받고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야 그들이 땅에서 갑절에 나왔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자, 지금 동일한 결과가 뭐죠? 부의 이동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이사야 61장에서 부의 이동. 할렐루야. 이사야 45장에서도 부의 이동. 이해가십니까? 이사야 60장에서도 부의 이동. 다 부의 이동이잖아요. 부의 이동. 복음이 너물 쳐서 부숴가지고 빛이 임했을 때 부의 이동이 온다고요. 복음이 그 역할을 하려면은 우리가 기도하며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주를 끌려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 할렐루야. 금식이에요.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2월달 금식할 거예요. 지금부터 서서히 시동 걸으십시오. 2월 4일부터 2월 25일까지 21일간은 다니엘 금식을 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2월 26일부터 28일 3일간은 에스더 금식. 여러분, 지금 최고의 위기가 왔어요. 한국에 최고의 위기. 이번에 1월 1일 날 김정은이가 신년사를 했습니다. 좋아, 우리 한번 남북 대화 한번 해보자. 한번 가까워 보자. 문정부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화답했습니다. 자, 지금 한국 정부는 이번 평창 올림픽에 모든 걸 다 줬어요. 전야제 북쪽에서 한대요. 전야제가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평창을 비롯한 강원도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했던 올림픽이 거기서 열리고, 그리고 준비하는 전야제를 준비해 왔는데 이것을 북에서 한대요. 북에서. 마식령 스키장에서 훈련하고 그것도 양보해주고, 또 전야제 날 건군절 한대요. 국군날 행사 그쪽에서. 또 여자 하키 선수는 단일팀을 만든대요. 여러분, 외국인 감독이 우리나라 감독인데 통탄을 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건 좋다 양보한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양보해야 돼요? 비핵화해라. 그 정도 양보하면 그걸 이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핵을 만들지 말자. 핵 포기해라. 그리고 평화로 가자. 이건 목적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뭐 때문에 양보를 해야 됩니까? 한반도 핵 없애고 평화 통일하자 이거 아니에요? 목적이? 근데 리성건 조평통위원장이, 북한의 조평통위원장 리성건이가 와가지고 첫날 대화할 때 우리나라 정부가 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핵에 대해서. 리성건이가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 정부 여당은 한마디도 핵에 대해서 얘기 못해요. 다 줬으면 돼. 저들이 오는 건 모든 거 무료로 다 해주고 공연까지 열게 해주고 다
다 터주는데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거 핵을 하지 말자 이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가 눌려있는 것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쓰이는 것 같지 않아요? 뭐가 씌운 거예요, 이게. 이 정부를 뭐가 씌워놨어요. 이걸 벗겨주는 것을 누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만이 벗길 수 있어요. 저들은 못 벗습니다. 교회가 벗겨야 돼요. 뭘로 벗겨야 돼요? 너무 완고하고 강하니까 기도와 금식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2월이 겁이에요. 2월이. 저희 예수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며 3월 1일 날 전국에서 한국의 데스티니를 회복하며 독립만세 운동을 다시 한번 하자. 전국에서 기도를 하자. 영적인 것을 완전히 바꿔버리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 대적의 성문을 치하는 것,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 믿습니까? 이게 교회고 복음이. 그랬을 때 부의 이동이 온다니까요. 그랬을 때 풍부함이 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됩시다. 그렇게 해야지. 군인들이 적군이 침략해 오는 것을 미리 방비하고 전쟁 왔을 때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훈련을 열심히 받는데 그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영계의 하늘에서 영적인 전투를 해가지고 적군을 물리쳐가지고 이 땅에 유계 평화가 임하게 해야 되는데 맨 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쪽으로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직무유기지. 저 여러분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대적의 성문을 취해야 되는 교회예요. 그래야 이제 나라 민족이 살 수 있어요. 우리 후대가 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